천천한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는 모든 곳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BBS 불교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망고의 공덕 체험님들 비롯해서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저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에 천천한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얘기들은 그 불교가 박해를 받았던 조선조에서 그 각종 전쟁이라든지 국난에 스님들이 지대한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고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나마 그런 얘기들을 들춰내서 어려웠던 시기에 스님들이 그 보여주셨던 그 불자들의 모범적인 그 수행에 대해서 하나 둘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얘기입니다만은 살생금지를 어기고 칼을 든 스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목탁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될 스님들께서 그 이조시대 조선조에서 불교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셨던 그런 스님들이 살생금지 계율을 어겨서까지 칼을 들고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가 3대 대첩 그러면은 대첩은 크게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적과 맞붙어서 싸움 중에서 한산 대첩 또 귀주 대첩 거기에 이어서 행주 대첩이 그만큼 역사에 부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님들께서 거기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주 대첩 그러면 권율 장군을 떠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권율 장군 못지않게 서산대사의 제자이셨던 처영대사 처영 스님께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에 가려져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처영대사에 대한 말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행주산성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되어 있는 그런 산성인데 면적이 34만 7,670 평방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산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 권율장군 휘하에 이제 2,300명이라는 설도 있고 3,000명이라는 설도 있더라고. 2,300여 명과 거기에 처영 스님이 거느린 성군 스님들로 조직되어 있는 성군이 700명이 포함돼서 합계 3,000명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2년에 선조 스님이 의지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소산대사가 팔도 도청섭이 되셔서 팔도 일종의 팔도 사령관이죠. 되셔가지고 성군들에게 스님들의 경문을 보냅니다. 이 경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산대사께서 스님들께 보낸 경문.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우리 중생들을 살생하고 있으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서 조국을 구출합시다. 이는 곧 부처님의 큰 뜻입니다. 이렇게 경문을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8,000명이 되는 많은 스님들께서 들고 일어난 목탁 대신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에 있었던 얘기가 됩니다. 처영 스님은 1,000명의 성병을 몰입해서 권율 장군과 함께 이제 저 밑에서도 올라오면서 금산
백옥의 전투라는 곳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수원이라고 나와 있는 수원 오산 병점, 정확한 병점 그래요. 제가 몇 번 가봐서 여기를 잘 압니다. 도광산성, 대개 이제 세마대라고 그래요. 세마대에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권율 장군하고 처영 스님께서 그런데 여기 세마대가 이제 이름이 세마대, 말을 목욕시켰다. 정자가 큰 정자가 있는데 그거를 세마대라 그래요. 그래서 근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도광산성이라는 얘기보다는 세마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외장들이 주변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니까 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롱하는 뜻에서 외장이 물 한 동이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희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곧 항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까불지 말고 항복하고 내려와라. 그래서 물 한 동이를 외장이 권율 장군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물 한 동이를. 그랬더니 이 기지가 위트가 대단한 것이 밑에서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각이 그러니까 세마대라고 하는 그 정자 위에다가 말을 세워놓고 쌀 있지 않습니까? 하얀 쌀을 이제 그릇에 놓고 그냥 쌀을 쭉 끼는 거예요. 말에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영 나오는 물이죠. 하얀 쌀을 말에다 끼얹으니까 그냥 말을 목욕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우리들은 말까지 이렇게 물로 목욕을 시킨다. 그냥 먹고 있을 살 물이 없다는 얘기는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물이 얼만큼 흔한지 말까지 목욕을 시키다 그래가지고 말들에게 쌀을 휘휘 끼얹어가지고 목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보면 영 나오는 물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외병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항복하고 내려올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처영 스님께서 그때도 1000명의 승군이 거기 등장을 해요. 같이 쭉 올라와서 이제 행주 대첩에 행주 산성으로 온 거죠. 그래서 행주 산성 부근에 이제 외적의 공격이 집중됐던 그 산성 서북쪽, 이제 한쪽은 남쪽은 대개 한강변이니까 절벽이니까 그쪽엔 사람이 붙을 수도 없고 공격을 못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위험하고 만만하게 봤던 곳이 서북쪽인데 서북쪽에 그 처영 스님이 승군 700명을 함께 거기를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7번의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보살님들이 행주 치마 입잖아요. 그래서 행주 산세에서 치마에다 돌을 날라가지고 전투에 기여했다. 그래서 행주 치마, 행주 산성에서부터 그 전에도 행주 치마가 있었지만은 그 행주 치마 하는 얘기까지 나와졌는데 행주 치마 돌로 날리긴 날랐지만은 그때 우리 군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기전, 그래서 술에 마차에다가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가는데 200m까지 막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놈들은 조총을 들고 하고 화약이든 화살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은 로켓포예요. 로켓포. 그 신무기를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로켓이 신기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해가지고 7차례 전투에서 분연히 맞서 이겨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군사는 이제 처영 스님이 이끄는 스님들로 조직된 승군이 700명, 권율 장군의 휘하에 있던 관군 의병 합해서 2300명, 3000명이 3만 명하고 대치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행주산성에서. 아까 대첩 그러면 크게 이겼던 전쟁, 그걸 대첩이라, 행주 대첩.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어땠느냐? 왜군
2만 4천 명의 사상자를 했다는 거예요. 다치고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만큼 훌륭한 대첩의 3대 대첩 하나인 행두대첩에서 격격한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처영 스님이었었다. 그리고 700명이나 되는 스님들로 조직된 승군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행두대첩에서 크게 이김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전세를 역전시킨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기록한 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명나라, 명나라 사람들이 난 다른 나라 원군을 왔으니까 명나라 원군에게 반성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한성을 수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대첩 이후에 처영 대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경남 의령으로 내려가서 보리를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사들 스님께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당시 이제 200년 동안 전쟁을 쉬어왔으니까 나라의 병력도 많이 지키질 못했고, 그러니까 허무하게 당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 곳곳에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요게 또 평정됐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보리를 파종하고 한편으로는 사찰에서 화살도 만들고 승군의 자체 훈련도 시켰고 대포죠. 화포에 대한 사용법도 가르치고 남원 일대를 방어하는 그런 교령 산성을 7개월 만에 완성을 해서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신랄이 없이 오로지 백성들을 위하는, 나라를 위하는 그런 일에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불교 배척을 하고 유림들이 그 압박에서도 분연히 할 일을 묵묵히 해놨던 그런 스님들의 훌륭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불교가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순신 장군께서 심지어 왕에게 보낸 장계는 일종의 보고서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승군에 대해 스님들이 조직된 군대 승군에 대해서 부지런함과 용맹스러움은 군관들보다 훨씬 곱절이나 더했고 적을 무찌를 때에는 공로가 뛰어났고 나라를 위한 의로운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께서 왕에 보낸 장궤 일제 보고서에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광이라는 분이 전쟁기념관의 학예연구관 겸 성균관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있는 분이 역사학사니까 평을 해놨어요. 스님들 구성된 승군은 양민 이하로 천대를 받아가며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으나 그게 얼마큼 냉대 받았냐면 조옥만도 못한 천인 취급을 받고 하다못해 누룩을 만들어서 조정에 바치고 또 집신을 평상시에는 집신을 만들어서 관고에 바치고 또 국경지방에 보초를 쓰게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그러나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고 전투 참여 이외에 군량미 소성, 수성, 성곽, 죽소, 성곽을 쌓는 일에까지 전부 스님들이 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정이 있으니까 동원되면 농사를 돌보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나라의 형편에 영향을 미치니까 스님들을 동원해서 성곽을 쌓게 하고 군량미를 수송하게 하고 후방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했지 않느냐. 이제 스님들의 전쟁 참여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불교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사상의 실천 위에서 앞장서 왔다. 이제 그것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사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얘기를 꼭 우리가 뼛속 깊이 사게 될 얘기는 사명대사께서 성녀들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국가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선조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철석까지 약속은 했으나 유교를 믿는 유생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선조 때, 그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조 임금이 한양 4대 문안 안으로 스님들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하여튼 개, 돼지까지 전부 마음대로 드나들던 4대 문안을 스님들이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만큼 많은 학대를 해왔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명대사 서산대께서 그만큼 선조께 그만큼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스님들이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군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일반인들이 그만큼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각지에서 성곽을 쌓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여했던 스님들 덕분에 그렇게 훌륭한 일들이 됐으면은 스님들 대접을 좀 바로 해준다든지 뭐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불구하고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와중에도 스님들이 꿋꿋이 나라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는 얘기는 이건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794년에 정조대왕 18년에 조정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처형대사, 지금 행주대첩에 대한 말씀과 함께 처형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서산대사, 사명대사, 처형대사의 진영을 해남에 있는 대흥사, 묘양산에 있는 수충사 그 봉안을 했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왕들이 얼마나 유림들에 시달려서 마음대로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 그 손아귀에 있다 보니까 왕들도 스님들의 대접을 해줄 의향은 있었겠죠. 그러나 유림들의 뜻에 꺾여서 제대로 스님들 대접을 못하는 반면에 그저 돌아간 많은 스님들 중에서 서산대, 사명대사, 처형대사 세 분만을 진영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주는 그걸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불교에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 사항에 우리들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임진왜란 때 전국 각 곳에서 스님들이 열심히 했던 그 활동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께 같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불교가 탄압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 시기에도 스님들이 꿋꿋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불교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사상을, 생각을, 실적을, 수행을 우리들은 요 시점에서 더듬어 봐서 불교가 지금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만은 우리 할 바를 불자들 할 바를 다 해가지고 바르게 이어나가는 그런 것이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불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불교가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뜻에서 이런 오늘은 살생금지를 어기고 칼을 든 스님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